만지작했습니까? 아니면 꺼내서 찍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만지작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바로 꺼내서 순명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서 그 아들의 눈을 못 보죠. 아들의 눈을 가리고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미안하다 아들하면서 내리 찍고 그 칼날 끝이 이삭의 심장에 닿기 전에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딱 하고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멈춰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참 아브라함은 처절한 시험을 통해서 그 순명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 순명한 결과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이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만일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미쳤어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 얻어가지고 자손을 보려고 할 때 하느님이 그 며느리의 태를 막아버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로 끝나요? 이삭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느님의 세법보다 자기의 세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앞을 본다고 착각을 합니다. 요즘 한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벌이고 있죠. 그 두 민족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아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다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으로 있던 하나를 아브라함 침수에다 집어넣어요. 애 만들려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 몸종으로 있던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라를 개무시해요. 그래서 사라가 하느님에게 청했죠. 내게 무시당하고 산다. 그래서 그 후에 천사 셋을 잘 대접해가지고 사라가 아기를 갖죠. 그래서 이삭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사망한데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왼수가 된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에서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슬람이라는 단어. 알고 보면 할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자식끼리 지금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또 그거를 이어오는 강대국들이 양쪽에도 다 있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사라가 그냥 조금만 좀 더 기다리지? 왜 자기 몸종을 왜 남편한테 드려버리냐 이거야. 그 하라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옛날에 사라 생제부터 십자군전에서 또 그 싸움이야, 그죠? 역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다 같은 한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인데 알고 계셨죠? 네. 모르고 있어도 알고 있는 척 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순명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닙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느님에게 얼마나 순명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도 못할 내 몇백 년 후 자손한테까지도 그 축복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반드시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순명을 통한 그 관계성은
내 자손한테까지도 축복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서부터 얼마나 떠돌이처럼 세상을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내쫓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한평생을 우리는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내쫓은 거예요. 배달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다시 우리 땅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다 유대인인 거 아시죠?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 자리든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면 다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왜 이러한 축복이 내렸는가? 그 첫 번째 할아버지 잘된 덕에 그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을 아시고 이름 들어갑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 첫 번째는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구약에 또 누구 나옵니까? 그 유명한 모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죠. 나중에 자기 출신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에집트 병사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추방이 됩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신탁이 내려요. 너 다시 에집트로 들어가서 네 백성들을 끌고 엑소더스에 출애굽을. 처음엔 모세는 처음부터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못한데 말 더듬이래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었던 살인범이에요. 호레의 굴로 들어가려는 얘기야. 못 가봤다고. 나 말도 못하고요. 말도 더듬어요. 야훼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지팡이만 들고 폰만 잡고 네 형 아론이 변호사 출신 아니니? 아론이 너 대신에 다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고 아론이 대변인 형태로 10번의 제안 끝에 백성들을 끌고 나오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모세의 그 순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해방이에요. 해방은 다른 말로 치유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해방이 일어나 영적인 자유를 느끼게 되죠. 구약의 그 외에도 예레미야의 수많은 예언자를 하나같이 순명하는 사람이었지 불순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순명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죠? 성모 마리아. 그분 그때 당시에는 15살, 14살 되면 시집을 가는 나이예요. 약한 자가 있었죠. 요셉.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처음에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하지만 쭉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네 언니 엘리사벳을 봐라. 잉태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어떤 말로 수명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피아트 꼬른타스 두아르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의 구세사가 연결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인 하와 때문에 그 천국문이 닫혔지만은 두 번째 여인인 마리아 때문에 그 끊어졌던 다리가 구세사가 연결이 됩니다. 성모님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모 7구가 있겠습니까? 성모 7구 아시죠? 감곡성당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모님이 당신 몸에 총알 구멍 7개를 남겨놓으셨어요. 다음 가서 보셨죠? 석고예요, 석고.
나무떼기를 저렇게 부서지는 석고인데 6.25 때 인민군들이 강북 성당이 6.25 때는 그 인민군 장교들 숙소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면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돌로 된 성수대가 2개가 자빠지질 않나. 회의하고 있는데 그냥 불덩어리가 성당 천장에서 돌지 않나.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분명히 저 위에 꼭대기 제대 위에 성모님상이 있거든. 저 여자가 무슨 조화를 부리나 보다. 저거 부수면 성당이 조용해질 거다 해서 장교 2놈이 성가대석에 올라가서 조준 사격을 했어요. 딱 높이가 똑같아. 성가대 높이나 성모님상 높이나. 한 발만 맞으면 가루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석고기 때문에. 그 급소만을 골라서 땅땅 서도 안 부서져. 정확히 7개가 명치게 된 급소만을 맞춥니다. 근데 그 구멍만 나지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 장교들이 또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 전에 따발총을 쏴요. 근데 따발총이 총알이 날라오면서 성모님 앞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양쪽 벽에만 새카맣게 박히고 지금도 그 총알 구멍이 벽 타보면 있어요. 지금 총알이 꽂혀 있어요. 총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사각다리를 갖다 거기다 걸쳐놓고 망치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한 놈이 올라가서 성모님 목에다 밧줄을 걸고 망치를 들고 이 요망을 못하면서 망치를 들어서 성모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모님이 앞을 보고 계시잖아요. 옆에 인민군들이 성모님 머리가 돌아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망치를 제 밑으로 거꾸로 떨어져서 직사했어요. 그 밑에 있었던 장교들이 놀래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서 그 밑에 밥 먹는 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밥때가 아닌데도 장교들이 내려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떤 분은 똥까지 쌌대요. 바지. 그러면서 저 안에 귀신이 있다. 성당 안에 귀신이 있다. 그때부터 광복 성당 안에 인민군이 단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 성모님 때문에. 이북으로 퇴각할 때도 온 동네 청년들을 다 끌고 갔지만은 광복 근처에 사는 청년들은 성당 안으로 피했죠. 성당 안에 청년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인민군들은 그 안에다 대고 총질을 못했대요. 누가 두려워서? 성모님이 보복할까봐. 그래서 강북에 살던 동네 청년들 단 한 명도 의원군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몸에 7개의 총알을 맞은 이 매개 7고 성모님의 이야기가 한국으로 퍼지면서 한 사람, 2사람 그 성모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본당 신부를 하면서 114년 만에 성모 순례수 선포가 된 거죠. 114년 만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7고 성모님이에요. 저는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저게 색덩어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석고가 총알이 7발을 맞고 저렇게 구멍만 뻥 뚫어진 채로 남아있을까. 이건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갔지. 올라갈 때 뭘 갖고 올라갔는데 내시경을 빌려가지고 왔어. 내시경 알죠? 긴 거라고 하다 구멍에다 집어넣으면서 성모님 내시경 안 해보셨죠? 이렇게 여기서 집어넣고 모니터를 이렇게 봤어. 밑에까지 쭉 안에는 텅 비어있어요. 근데 총알이 이리로 들어왔으면요 이 뒤는 판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등판은 뒤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총알이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내시경을 빌려다가 그걸 다 했어. 세상에 봤더니 맨 밑으로 카메라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녹슨 총알이 7개가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지금도 그 매개 성모님은
그래서 내가 그때 순례자들 올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큰 사람들 많죠. 하지만 우리 성모님은 몸에 총알 7개를 지금도 갖고 계세요. 몸에 총알 갖고 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성모님 보고 위안 받으세요. 근데 순례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매개 성모님 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순례자들한테 보고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성모님의 그 7개 총알 구멍에서 장미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드는 사람한테 혹시 이 안에다가 우리 집어넣은 거냐? 그걸 왜 집어넣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매개 성모님이도 그때 초창기 매개 성모님 지금도 코 갖다 대면 향기가 나와요. 그 총알 구멍에서. 강옥성당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사실 제가 2010년에 거기를 떠나면서 떠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년만 더 있으면 명실공히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들 수 있겠다. 전 세계 신자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2년을 더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교님의 말씀이 감옥은 급한 불이 꺼졌으니까 베티가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베티를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없이 그때 떠났죠. 그래서 그때 떠나는 날 마지막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가기 싫은 거 가지만은 제가 다시 본당 신부로는 오기 어려울 거지만은 제가 반드시 다시 강원도로 다시 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은퇴해서 사는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 성지에서 한 15분 떨어지는 곳에 신자들 찾아와서 둘째 미사 같이 합니다. 신부님 계신 곳에 가서 미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내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각 지역방들이 있어요. 경기방, 서울방, 충청방, 전라방, 제주방. 그 방에 들어가면은 방장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방장한테 전화해서 그 미사 가고 싶다는 것을 표시하면은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가게 돼요. 한겨울에는 다락방에서 하기 때문에 30명 이내밖에 못 잘라요. 하지만 지금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100명 정도 밖에서 미사 같이 합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은퇴 신부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원로 사목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 야, 이게 참 묘한 마음. 은퇴를 했어도 사목을 하려는 얘기네. 아주 지능적으로 들여보니까. 그럼 이게 내가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나? 두 가지 결론을 내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은 계속 전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에 4번 내 강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피정지도 예전처럼 많이는 못 나와도 그래도 한 1년에 한 20번 정도 나갑니다. 그게 첫 번째, 원로 사목자로서. 두 번째는 신자들이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미사들이 있어서 힐링 피스 가든을 만들어서 교우들이 거기 와서 내 허락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와서 혼자 기도하고 촛불봉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 6월 달에 내가 일단 집을 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든을 만들어서 지난 10월 3일 날 그 집이랑 이렇게 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오게 될 겁니다. 12시 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계속해서 뽀록 소리가 계속 떠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제 노래가 CD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차가 CD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USB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제가 부르는 노래가 47곡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번부터 27번까지는 제가 신학생 때 부른 노래예요. 신학생 때 내가 이제 작사, 작곡해서, 그러니까 어린 느티나무랑 할배 느티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28번부터 47번까지는 아마 제가 베티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가 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치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은 이거 아마 있을 거예요. 영화는 있거든요. 유튜브 안에 이제 유튜브 들어가 있습니다. USB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강원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복음 비전 강원 CD가 있으니까는 집안에 뭐 CD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소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쇄에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책을 내보낸 게 있습니다. 그때 그게 지금 10세까지 했는데 5년 전부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는 그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한 권 샀다, 그거 다시 살 수 없으니까 하는 게 많아서 다시 인쇄 들어가서 아마 12월 달 정도 되면 그 책 4권이 다시 1, 2, 3, 4 집이 다시 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몇 년 만에 보니까는 인쇄비 많이 올랐어요. 그냥 똑같이 건당 10,000원씩 해서 그냥 40,000원에 그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될 겁니다. 식사들 다 쉽게 하시고요.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